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지가 벌써 2025년 정도가 지났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때 그 시점을 인류 모든 역사의 기준점으로 삼고 있다는 것 여러분은 다 잘 아시죠? 그것이 바로 기원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기원 전과 기원 후로 이렇게 나누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760여 년 전, 그러니까 BC 760년경에 하나님께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고 하는 사람에게 임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을 외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지만 요나는 이 말씀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수르는 기원전 8세기부터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공격해 오던 나라였습니다. 특히나 기원전 721년에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쳐서 멸망시킨 철천지 원수였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이 하나님을 피하려고 도망을 갔습니다. 욥바 항구로 내려가서 그 하나님이 가라고 했던 니느웨와는 반대 방향 다시스로 가려고 배를 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그 바다 위에 내렸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타고 가던 배가 큰 폭풍을 만났습니다. 위험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그 배를 움직이던 그 모든 사공들은 두려워서 자기들이 각각 믿고 있던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신에게 도와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조금이라도 배를 좀 가볍게 하기 위해서 그 배에 실어놨던 여러 물건들을 다 바다에 내다 던지기도 했습니다. 그런 중에도 이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제 요나도 깨우고 아무튼 다 모여서 제비 뽑기를 합니다.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사람들은 알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제비 뽑기를 했는데 요나가 뽑혔습니다. 사람들은 요나에게 도대체 당신 누구냐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냐고 요나에게 물었습니다. 요나가 대답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그 하나님 얼굴을 피하려고 도망가는 중입니다. 이런 말을 듣고서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이 아니 당신 어쩌려고 그런 일을 행하느냐 하면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바다가 점점 더 거칠어지고 파도가 더 흉흉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요나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해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해지겠느냐? 그러자 요나가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그러면 바다가 잔잔하게 되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다 이 나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위험에 처한 이 배를 육지 가까이로 좀 붙여보려고 애를 썼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는 수 없이 요나가 말한 것처럼 요나를 들어서 바다로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이 폭풍이 가라앉고 파도가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가 바다로 던져지는 요나를 탁 삼키게 했습니다. 이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죽지 않았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립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큰 물고기에게 이 회개한 요나를 다시 육지로 토해내도록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요나는 다시 육지로 나왔어요. 그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하라고 말씀합니다. 요나는 그제야 니느웨로 향해서 나아갑니다. 이 니느웨는 사흘 길을 걸어야 할 만큼 아주 큰 성읍이었습니다. 요나는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룻길을 걸어가면서 외쳤습니다. 여러분,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집니다. 외치면서 회개하기를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토록 악한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합니다.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서 다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니느웨 왕에게까지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왕 역시 보좌에서 일어나서 자신이 입고 있던 왕복을 벗고 자신도 죄인임을 고백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습니다. 왕과 대신들은 법을 만들었습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고 곧 먹지도 마시지도 말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이든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고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라 라고 그렇게 법을 만들어 명령한 거예요. 자, 이렇게 되자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그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악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모르는 거예요.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지도 못했던 좋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 요나는 매우 화가 나 있어요. 1절에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고 용서해 주신 사실, 이게 요나로 하여금 화가 나도록 했다는 거예요. 요나는 니느웨가 이스라엘의 적대국이라고 하는 사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요나는 니느웨 성읍이 구원받은 기쁜 사실을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같이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안에 있는 악함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여기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라고 하는 여기 매우라고 하는 이 단어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라그돌라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큰 악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앞에서는 이 단어가요, 느니웨 사람들의 특성을 나타내는 용어로 계속 사용되어 왔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요나의 특성을 나타내는 용어가 되어 버렸습니다. 요나는 하나님 결정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고
분노를 나타냈던 겁니다. 이런 악한 모습은 니느웨 사람들이 행한 악행과 다를 바가 없는 똑같은 악행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악인을 향하여서 저런 나쁜 놈 그러면서 분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분노하면서도 자신도 그들과 똑같은 악을 행하고 있음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고 잊어버리는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타인의 악행을 보면서 분노하고 있지만 정작 자신도 누군가를 미워함으로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은 잘 알지 못합니다. 그게 타락한 인간들입니다. 요나도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야고보서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요, 이 성내는 거 이거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화를 내면서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은요, 그건 다 옳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수 없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도 없는 거예요. 오직 사랑의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요나는 니느웨 성읍이 심판받기를 사실 원했어요. 이런 마음은 원수를 미워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성향입니다. 당시 니느웨 사람들은 이스라엘에게 위협적인 자들이었고 실제로 이스라엘을 침공함으로 많은 아픔과 고통을 주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회개하라 외치라는 말씀을 요나가 거부한 이유도 바로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서 망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니느웨의 구원을 자신의 두 눈으로 보면서 요나는 지극히 이기적인 생각에서 우러나온 자신의 죄성이 섞인 그 감정을 그만 밖으로 표출하고 만 거죠.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요나가 불만을 토로하자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분노가 매우 성급한 것임을 지적합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 말씀은 요나를 그냥 막 책망한다기보다는 요나로 하여금 자신이 그릇된 판단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 심판을 완전히 거두어 가신 것이 아니고 잠깐 유보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심판을 시행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 성 안에서 이제 나왔습니다. 나와서 가까운 성 밖에서 이 니느웨 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보았습니다.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 심판이 두려워서 일시적으로 잠깐 회개한 것이기 때문에 잠시 유보된 심판을 하나님은 반드시 시행하리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요나는 이스라엘의 원수인 니느웨의 멸망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기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되어진 일들을 자신의 눈으로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박넝쿨을 예비하셔서 요나의 머리 위에 그늘을 만들어서 시원하게 해 주셨습니다. 요나는 뜻하지 않는 선물에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 새벽 하나님은 벌레를 예비하시고 그 벌레가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셨습니다. 박넝쿨로 인해 만들어진 그 시원한 그늘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해가 떠오르자 하나님은 이번에는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동풍은 시로코라고 불리는 그런 바람을 말합니다. 그냥 동쪽에서 부는 바람 정도가 아니라 북아프리카에서부터 지중해 연안으로 불어오는 열풍을 말합니다. 시로코가 불어오면 기온이 갑자기 급상승하고 때로는 밤에도 기온이 올라가서 대낮의 기온을 그대로 유지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 열풍이 불어오면 공기 중에 있는 습기를 완전히 없애버리기 때문에 사람들 얼굴이나 이런 피부가 막 잡아당겨지는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바람이 불어오면 사람들의 불쾌지수가 올라가고 온순한 사람이라도 까탈스러워지고 또 막 신경질적인 그런 상황이 되어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유 없이도 서로 싸우기도 하고 또 온갖 초목들은 메말라 버리고 만다고 합니다. 이 동풍을 만난 요나는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기를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다고 하나님 앞에 불평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 요나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앞에서는 자기 입장에서 니느웨의 구원을 못마땅하게 여겨서 화를 냈는데 이번에는 박넝쿨이 시들자 또 화를 내는 이게 옳은 거냐고 묻는 겁니다. 요나의 화냄이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요나가 대답합니다.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요나는 극도로 화가 나서 분노하는 거예요. 단순히 그늘이 없어진 것뿐만이 아닙니다. 푸른 식물을 바라보는 자신의 기쁨을 빼앗아간 것에 대해서도 불만인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박넝쿨, 벌레, 동풍 이런 것들을 예비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요나로 하여금 깨닫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수고도 재배도 아니하였던 박넝쿨 하나로 인해 그렇게 좋아하다가 벌레로 인해서 하룻밤에 시들어버린 넝쿨로 인해서 요나가 화를 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아낀 그 박넝쿨보다 니느웨 성 사람들을 내가 더 아낀다는 말씀이에요. 요나 너는 사람 목숨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박넝쿨 하나를 아끼는데 하물며 많은 사람이 있는 그 니느웨 성을 왜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자기 한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박넝쿨을 아끼면서도 니느웨 성 멸망이 멈추어졌다고 해서 화를 내는 것이 이게 네가 지금 맞는 거냐? 옳은 거냐고 하나님이 요나에게 되묻습니다. 사람 12만여 명뿐만 아니라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않냐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것은 물론이고 모든 짐승과 피조물들도 아끼고 사랑하신다는 사실도 언급하십니다. 그러기에 회개하는 니느웨 성을 향한 심판을 철회한 것이 정당하다는 이 사실을 요나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 한 분이 시골의 한 마을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 시골 마을 입구 공터에 보니까 큰 풍향계 하나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 풍향계에 있는 뾰족한 화살촉, 그 화살촉이 바람이 부는 대로 움직이면서 바람이 어디서 어느 방향에서 부는지를 나타내고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뾰족한 화살촉 밑에 자그마한 꼬리표가 하나 붙어 있었고 거기에 뭐라고 글씨가 쓰여 있었어요. 그게 무엇인지 궁금해진 이 목사님이 가까이 가서 그 화살촉 앞에 바로 앞까지 가서 가까이 가서 그 꼬리표를 자세히 보았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이런 글이 쓰여져 있었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목사님은 그 마을 사람들의 지혜를 아주 감탄을 했어요. 그런데 잠시 후에 바람의 방향이 살짝 바뀌더니 그 풍향계의 방향도 바뀌었어요. 그 가리키는 뾰족한 화살촉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향하고 있던 그 화살촉이 바람 방향이 바뀌니까 이렇게 움직이더니 목사님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향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자 그 목사님 옆에 있던 사람이 농담 삼아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참 변덕도 심하네요. 금방 목사님 사랑한다고 그러더니 지금은 나를 사랑한다고 그러네요. 그 얘기를 들은 목사님이 하하 웃으시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형제님, 아까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다고 할 때 형제님이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왜 목사님만 사랑하고 나는 안 사랑하나? 이런 생각을 했나 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 아니야. 나는 너도 사랑해 라고 하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방향을 바꾼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어디서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과거의 삶이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인생의 목마름과 무거운 짐으로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는 분이 있습니까? 인생의 무거운 짐으로 인하여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린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우리도 힘써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경책이 사실은 다 소중하고 귀하지만 오늘 구약 성경 요나서도 없어서는 안 되는 참 소중한 책입니다. 사실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후손인 자기들만 하나님께 선택받았고 하나님이 자기들만 사랑하고 하나님이 자기들만 구원해 주는 줄로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서를 통해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도 구원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심지어 이스라엘을 괴롭힌 아수르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관점을 바르게 배우고 알아야 합니다. 지음받은 사람이 우리를 지은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온갖 편견들, 그거 버리고 그거 뛰어넘어야 합니다. 나와 코드가 맞건 안 맞건, 나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든지 안 주든지, 현재의 내 감정에 어떤 영향을 끼쳤든지, 어떠한 이유로도 내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안 사랑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어떤 사람은 구원 안 해주실 거야, 이렇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구원의 대상에서 어떤 존재를 제외시키는 이런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요. 갈라디아서 3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후손인 유대인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라면, 믿음을 가진 자라면 누구든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유업을 이을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배우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요나처럼 개인적인 감정이나 민족적인 감정을 앞세우는 우리들의 인간의 그런 생각들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성도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이 요나서는 구원의 특수성을 뛰어넘어서 구원의 보편성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특별한 사람이나 어떤 특별한 대상에게만 주어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피조 세계의 만물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람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라고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물도 썩어짐의 굴레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영광스러운 자유에 참여하리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넝쿨이 시들어 죽는 것을 보고 화를 내면서도 큰 성읍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 심판받아 죽기를 원했던 요나는 다름 아니라 요나예요. 요나. 하나님은 그에게 니느웨 사람들이 박넝쿨보다 더 귀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일깨워 주십니다. 회개하는 니느웨 사람들도 하나님은 아끼고 구원해 주심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한 영혼 한 영혼을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본받아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내 논리나 감정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구원받을 자, 심판받을 자 이렇게 나누지 말아야 합니다.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내가 하나님인 줄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아니에요. 내가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하십니다. 여기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도 우리처럼 구원 얻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의 순례자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생복락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